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쭉 진행해 와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건너온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마주한 가나안에 살던 사람의 성이 있었으니 그 성이 이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위치를 봅니다.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것이 사해바다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지역, 이것이 여리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처음으로 들어와서 맞이하는 여리고 땅에 지금 제리코, 영어로는 체리코입니다. 여리고 땅에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난공불락의 큰 성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집사님. 그 당시의 장면을 이제 상상도를 그려놓은 거죠.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고 이것이 적어도 밑에서 2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 위에 10m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30m죠. 근데 두 겹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 정도 왔으니까 사실 저거 하나 점령 못하겠나 싶어도요. 그 전술사 속의 전쟁사에 보면 이러한 성을 쌓는 옛날에 모든 그 싸움들이 행주산성이라든지 또는 부산 동래성 싸움이라든지 임진왜란 때 그 외놈들이 그것을 잘 점령하지 못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을 쌓으면은 전력의 10배를 가지고도 점령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철옹성이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것도 이게 문제가 생기네. 지금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왔지만 이런 성을 또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만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무슨 문제인가? 족과 꿀이 흐른다며. 그럼 오면은 모든 것이 족과 꿀이 흐를 만큼 풍성하고 모든 것은 그저 탄탄대로로 모든 게 점령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제 절하고 우리가 다 다스리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정말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물을 지나왔는데 큰 초롱성이 있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갔다 들어갔다 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점령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펴고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초롱성을 쌓고 안에 있는 사람은 딱 틀어박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런 초롱성 뒤에 숨어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장소가 그곳이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여리고와 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왕과 왕족들을 다 너희들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앞에는 7 양각 나팔을 불고 또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자, 이거 지금의 여리고 성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비바람에 의해서 많이 낮아지고 또 무너지고 해서 얼마 큰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저 자리에 가보면 굉장히 크다,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이 바라다 보이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라다 보이는 밑에 여리고성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러한 여리고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적대적인 세력들, 영적인 챌린지들, 또 시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여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 속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제목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 그러면 여리고가 무엇인 여리고가 있는가? 사람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것도 한 번도 맞닥뜨려보지 못한 이러한 철옹성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네. 이거는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아. 이야, 너무 지쳤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만날 때 사람마다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첫째로 걱정을 한다든지 또는 막 염려를 하고 또는 절망을 하고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속에 확 다가옵니다.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우리 속에 여리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든지 패배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자,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너희들이 여리고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싸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2절 말씀을 첫째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이거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낭송을 합니다. 외웠으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새벽기도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언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만방에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큰 여리고와 같고 점령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 살려두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두면요 용기가 생기고 나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한 일이 우리 속에서 배심으로 딱 생기면서 걱정거리가 딱 물러가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힘들고 이제는 막 못하겠다고 포기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잡을 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과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그 여리고성이 이거 피스 오브 케이크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 힘 없는 저 뒤쪽에 계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불가능, 우리 속에 가정에서 만나고 삶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2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불러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속에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큰 골리앗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붙잡고 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이 여리고는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같이 해봐요. 시작. 환경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 찾아가고 또 상담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그 법궤를 앞세운 신앙, 이 법궤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앞에 양각 나팔은 이 양의 뿔로 만들어놓은 나팔입니다. 뽕 하면서 소리 나겠죠. 이런 양각 나팔로 제사장들이 불고요, 나팔을 불고요. 뒤에 가고요, 또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곳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루는 그냥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지만, 두 번째 돌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부질없는 짓이야 이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앞서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충성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아이 집사님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그렇게 혼자 다 해? 하지 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스투피드인가? 내가 정말 바보짓 하는가?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거, 헌신하고 애쓰고 교회에 막 충성하던 거를 접어요. 접고는 그 사람들 따라서 신앙 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의 귀에 귀 기울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표대를 맞추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 그 말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여리고가 점점 더 커지고 우리 속에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같이 돌았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철옹성 이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니까 이 뒤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주치는 그 현장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고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고 6일 동안 하고 7일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경의 여리고가 다가올 때에 삶의 여리고가 다가올 때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아무도 그 사람한테는 코멘트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였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사람들 앞에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노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면, 사람에게도 없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순복하고 따르고 자신의 뜻을 접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상관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관이 문제다. 지금 그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요. 정말 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금 이것이 어리석은 일 같고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지금 대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의 여리고도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스가 딴 데로 전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여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해 보렵니다.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돌면서 이거 말라고 이거 돌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입을 딱 다물고 있어라. 왜? 입을 열면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입술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게 부질없는 짓 같고 순종하는 일이 정말 이게 부부간에도 또 자식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바로 가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만 손해보네요. 나만 힘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엄마한테 이만큼 많이 돌았으니까 6바퀴만 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환경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바퀴씩 도세요, 여러분. 꼭 믿음의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세요. 부질없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는 것 같고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의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리로다. 환경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되는 역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취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네 아내는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이 될 것이다. 건강은 충만해질 것이다. 좋은 일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내가 하면 아멘 좀 해야지. 힘들어도 잘 될 것이다.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평가해 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건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결국은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일에 대해서 때가 차기까지 순종의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장 뭔가 변화가 안 되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저앉고 기도를 멈추고 또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씩 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서 또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부질없는 짓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군대 친구인데요. 두 사람 절친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난번에 여기 왔던 중국 선교사고 한 사람은 대전에서 지금 목회합니다.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장남으로서 가졌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공황증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그러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요. 성령 충만하라고 순복음교회인데 성령 충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물러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나한테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와서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장이 확 무너지더래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꽉 재어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숨이 막혀져 가지고. 그래 밖에 나가서 꽉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환경의 여리고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목사로서도 지금 이거 극복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무 일은 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은 이 공황장애라는 게 자신을 누르고 억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기도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간 그렇게 어제까지 죽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던 그런 공황장애가 깨끗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문제 해결을 받고 자신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라.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여전히 나아가면 그저 순종하고 6바퀴 돌고 마지막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문제가 다가오고 삶에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눌려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운전을 하면서 1시간 듣는다든지 또는 찬양을 30분 부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씻은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또 밝은 마음을 주시고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관계가 확 회복됨으로써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체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 오늘 붙들고 내 속에 있는 여리고야 무너지라. 환경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여리고를 정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자아와 두려움과 또 안 된다는 생각과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이러한 것들 하나님 물러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 지를 때 그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환경은 무너질 줄로 압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